휴게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금강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휴게소 안에 톨게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몇 개 안 되는 특별한 휴게소이기도 합니다.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면 금강가를 따라서 2차선 도로가 나 있는데 한 5분 정도를 달리시다 보면 우측에 강촌 가든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메뉴는 오직 한 가지, 메기구이, 식후에 매운탕 나오고 반찬도 동치미를 비롯해서 두세 가지밖에 되지 않는데 예약을 하지 않으시면 식사를 할 수 없는 아주 유명한 식당입니다. 시장하실 텐데 먹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메기구이가 아무리 맛있다고 한들 별다르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식당은 다른 식당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2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해 오셨는데 운영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약이 필수라고는 합니다만 예약해봐도 차려진 것 아무것도 없고 숟가락과 젓가락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좀 바빠서 미리 음식을 준비해 달라고 해도 절대로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불황기에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다 망할 것 같은데 예약을 하지 않으면 식사를 할 수 없다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손님이 도착하면 그때부터 주문을 받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음식이라 봐야 큰 이제 수저 속에 들어있던 메기를 잡아서 이렇게 회를 뜨고 철판에 굽는 것, 그 정도이겠죠. 그런데 그 전에 하는 한 가지 식전 행사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메기를 회를 뜬 다음에 철판에 굽기 전에 모든 손님들에게 한번 다 냄새를 맡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비린내 나는 메기 냄새 맡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위기가 워낙 엄숙해서 맞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첫 일성이 어떻습니까? 전혀 비린내가 나지 않죠. 갓 잡은 싱싱한 생선에서는 절대로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라는 첫 말씀을 시작으로 식사 끝날 때까지 한 1시간 정도는 설교를 들으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리는 장어 소금구이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메기를 포를 떠서 철판에 굽다가 이제 익으면 잘라서 사장님께서 20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간장 소스에 찍어 먹는 형태입니다. 두 사람이 오건 20명이 오건 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구워 주십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먹으라는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젓가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팔지 않는다고 심지어는 쫓겨나는 일조차 있습니다. 이 사장님의 이론인즉 이 메기는 장어와는 달리 살이 연하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것이 자꾸 탈 것 같아서 젓가락으로 뒤척이면 살이 다 으스러져서 이 메기구이를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알맞은 종류와 크기의 메기를 고르고 또 가장 맛있게 익었을 때에 최고의 음식을 드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무례를 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분이 식사하는 도중에 들려주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목사인 저로서도 정말 배울 것이 많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지나가다가 한번 들려서 식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홍보비를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씀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저는 손님들을 무섭게 압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돈을 귀하게 압니다. 그래서 이 먼 곳까지 자신의 가게를 찾아주신 분들에게 최고의 음식을 드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기구이에 가서 한두 번 먹어보면 누구나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의식, 손님들 무섭게 알고 그분들의 돈을 귀하게 알고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내려는 그 의식, 아니 의식뿐만 아니라 20년간의 피나는 노력. 저는 메기 요리에 프로가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분을 추천할 것입니다. 아니 메기 요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요식업을 하시는 48만의 식당 업주들 가운데 프로 중에 프로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서 많은 감명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대는 전문가의 시대, 즉 프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건 프로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프로만이 그 분야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진짜 신앙인
참된 신앙인이라면 프로 신앙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분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삶의 방식이, 가치관이, 행복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어설픈 신앙으로는 자기를 망칠 뿐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진리의 등정길을 방해하고 이 세상에 어두움과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프로 신앙인만이 무너져 내리는 이 세상을 바로 세우는 하나의 미랄 될 수 있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살리는 소금 될 수 있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히는 한 줄기 빛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2018년 2월 4일 현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어설픈 아마추어 신앙인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렇지 않다고 반문하고 싶을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적게 잡아 720만, 많게 잡아 900만, 6만 교회의 성도님들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썩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총체적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국무총리 한 사람을 제대로 내지 못해서 3번의 우여곡절을 거쳐서야 한 사람을 내었던 경험이 있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고위 공직자를 얻기 어렵다고 한탄하고, 그 어렵게 통과한 인사청문회에서 등용된 장관들이 줄줄이 부패와 부정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대통령 3사람이 수감되는 인류 역사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총체적인 부패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사회만이 그렇습니까? 고위 공직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업체들도 또한 일반 우리 사람들도 이미 도덕과 그러한 윤리의 모럴 해저드 현상을 겪고 있는 그러한 총체적인 부패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타락이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지만, 여러분께서 2000년 교회사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수준을 보면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는 순간 다시 여러분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6일 동안 생활하시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처럼 거룩하시듯이 말씀을 기준 삼아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봉사와 순결의 삶을 교회 안에서 살아가시듯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으로 가셔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집사는 이중장부 거짓 보고서 쓸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저 사람이 우리 직장에 있어서 우리 직장에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기대와 칭찬을 받으며 살아갔다면 여러분의 장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거짓 보고서를 쓰지 않고 이중장부를 쓰지 않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면서 여러분이 살아오셨다면, 또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정말 교회 안에서처럼 살아오셨다면 우리의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해질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타락은, 성적인 물러남은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성도님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우리들은 마땅히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경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의 건물과 교인들의 숫자를 자랑하기에 급급하고,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을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불의에 가득 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프로 크리스천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프로 신앙인 3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바로 그들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3사람의 모습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 우리가 이 땅을 다녀가는 동안에 너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구현해내야 되는 모습, 오늘 이 3사람의 모습을 거울 삼아 오늘 우리 광교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을 한번 잘 점검하고 정리하고 정돈해보고 잘하시는 것이 있으면 더욱 열심히,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어설픈 신앙인의 삶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모두가 프로의 길로 나아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니고데모가 드린 향유를 몸에 바르시고 세마포로 몸을 감싸신 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다른 모든 제자들을 제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감격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언뜻 보시면 이 세 사람의 행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누군가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안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로마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쿠데타 범으로, 국사범으로 몰리셔서 아무나 당하지 않는 가장 극렬한 형벌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왜? 자기들도 잡혀서 같은 형벌을 받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구해서 자신의 무덤에 안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가 이 일을 행하면 어떤 손해와 대가를 치러야 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직업이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본문을 기록해 놓은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71명으로 구성되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면 대가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국회의원 자리를 내어놓고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사람은 결단의 순간에 자기가 가진 제일 소중한 것을 붙들고 덜 소중한 것을 내려놓게 되어 있죠. 왜 이 사람이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주시는 주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 열어주시고 들리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어서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아시고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어떤 때는 기쁜 일, 감사한 일 만나기도 하지만 환난과 고통과 또한 병을 만나더라도 족한 은혜 주시고 피할 길 주시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당하는 모든 것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 만나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축복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오늘 자기가 가진 국회의원 자리를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너무나도 어설펐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고 또한 명예가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인 것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최고의 반응은 변화, 달라짐인 것을 깨닫고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고 행복관을 바꾸고 주님 따라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 주님께 딛고 한 발 세상에 딛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야망이나 성공의 도구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자기의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분은 사도였지만 주님 버리고 도망갈 때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구하고 그 빈 무덤이 영원한 부활의 증거로 남게 하는
그러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름은 니코스데모스, 백성의 승리자, 백성의 지도자라는 이름입니다. 아들을 얻고 나서 이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이 자라나서 정말 백성의 승리자와 지도자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이 아이가 자라나서 호 아르혼톤 유다이온, 유대인의 관원, 유대인의 그러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학자들은 이 니고데모의 직업도 71명으로 구성되었던 사내들인 공회의원, 국회의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가질 만큼 가지고 누릴 만큼 누리면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졌습니다. 혹시 우리 광교 안디옥교회 성도님들도 부를 가져보신 분도 계시고 명예와 권력을 가진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기만 하면 더 이상 소망과 소원이 없을 것 같은,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 부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타는 목마름이 있고, 우리가 권력과 명예도 우리가 더 가지고 싶어하는 갈망이 우리를 끊이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져보았지만 죽음이 자기를 덮쳐올 때 이 부와 권력과 명예가 자기를 지켜줄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시고 자신의 유한한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원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날 때 우리가 그러한 과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어요. 감격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불타오르는 것인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 감격이 우리를 이끌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고 눈물도 있고 내 마음에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평강도 있지만, 우리가 이 삶의 무게에 눌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아무리 귀한 일도 한 5년 정도가 지나다 보면 그러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귀중한 직분이라고 할지라도 영적 관료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저 성도들 섬기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 직분자 되고 사역하고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그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영적 탈진에 빠지게 되고 신앙생활이 무거운 굴레와 짐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첫 만남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심장에서 놓아서는 안 되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 침체와 심지어는 영적 탈진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이 무거운 굴레와 짐으로 남아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무엇을 행하기 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의 회복이, 오늘 이것이 반드시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뛰면 뛸수록, 여러분이 열심히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교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또 가정에 그렇게 남길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야 된다.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 위로부터 새롭게 나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니고데모야, 너는 죄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주님, 제가 지난 주간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불의의 일을 탐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은, 주님, 저는 가끔 선한 생각도 하고 착한 일도 하지만 저는 무엇을 해봐도 제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죽음이 마지막인 인생입니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 줄 아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걸어다니는 송장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정체성은 부자와 가난한 자, 식자와 무식자, 연노하신 분과 어린아이, 그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든 정체성 한 가지는 그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해 옵소니아테스 하마르티아스에서 옵소니아라는 말은 로마 군인들이 군사로 봉직하고 나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져요. 죄의 보수로 날마다 대가로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겠어요? 니고데모의 그 갈급처럼 질문처럼. 그러면 죄를 지어서 죄의 대가로 사망을 얻었다면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고 내 공로를 쌓으면 당연히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저희 발은 행하는 데 빠르며 의를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가운데는 스스로 선을 행할 자가, 의를 행할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구주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온전한 자기를 우리에게 주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에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니고데모야, 너 죄인이지만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회복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교육도 담당해주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이것저것. 신앙생활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과연 여러분이 안에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 여러분이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생각하면 여러분 안에 남들이 모르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여러분 안에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비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러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이, 만남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영적 선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그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미명하에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찬양 사역자가 되고, 우리 광교 안디옥 교회는 예외고요, 우리 성가대원이 되고 심지어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신학교를 나왔다는 미명하에서 저 같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이, 내 눈에 눈물이 없는 사람이,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없는 사람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고 감격을 나눠주고 평강을 나눠준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기는 연기로 끝날 뿐입니다. 오늘 나를 움직이는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지, 열심의 동기가 무엇인지, 사역의 동기가 무엇인지, 나는 지금 여기 왜 앉아 있는가,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탈진할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영적 탈진에 빠질 때마다, 영적 침체에 빠질 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독대하시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감격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다시 한번 주님과의 첫 만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영적 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도록,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 삶의 동기, 사역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누림의 삶을 주님 주십시오. 니고데모가 주님 만나고 이러한 누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누림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를 드리는 삶이,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기본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누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기독교는 반쪽 복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된 누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드림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순서가 바뀌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드림이 먼저 되고 누림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여러분은 탈진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누린 다음에 이 누림에서 끝이면 안 되고 내 넘쳐나는 기쁨, 내 넘쳐나는 감격, 이 구원을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고, 그렇게 자기를 찢어서 자기를 다 부인하면서, 과거에는 자기만을 위해 살았지만 자기를 위해 살던 삶을 부인하고 자기를 다 불태워서 자기를 다 찢어서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누림과 드림의 삶이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7장에 가서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신의 국회의원직을 걸고 변호합니다. 그러나 19장의 니고데모는 드림의 삶의 극치를 이룹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00리트라 32.7kg의 향유를 가져오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국회의원직까지를 내놓으면서 예수님의 장례위원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이 개켜진 세마포가 영원한 부활의 증거로 남게 하는 그러한 프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2월 9일 날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12년 전인 2006년 그 이탈리아의 토리노라고 하는 곳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쇼트트랙을 굉장히 잘 타서 우리가 금메달을 6개를 따서 스웨덴의 뒤를 위해서 종합 7위를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가 토리노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북이탈리아의 산악도시인데, 그 도시의 중앙에 가면 대성당이 있고 대성당 지하에 니고데모가 드렸다고 하는 예수님의 피 묻은 수의, 폭 100, 우리는 이제 수의를 만들어 입힙니다만 그 사람들은 이제 천으로 하는데 폭 105cm, 길이 4m 20cm의 개켜진 세마포가 이것이 방탄유리 속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프랑스의 르몽드지가 세계 저명인사 300명을 대상으로 혹시 우리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 오면 우주로 반출해야 되는 보물이 있다면 적어달라고 했을 때 다른 많은 것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한 것이 밀로의 비너스 상입니다. 모르시죠? 우리 광교의 안디옥 교회는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제 보시면 아십니다. 인류 예술의 극치라고 부르는 그 대리석을 이제 깎아 만든, 이것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토리노 대성당 지하에 보관되어 있는 예수님의 피 묻은 수의.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보물이 없다고 해도 피 묻은 수의는 혐오 물건이지 절대로 보물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제가 개인적인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인 이건희 회장, 우리 15조입니다. 지금 놀라시지도 않네요. 네, 15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이분이 수가 다해서 이제 입관을 하면 무슨 수의를 입을까요? 보통 우리 돈이 좀 있는 분들이 입고 들어가는 수의는 그 국내산 안동포,
650만 원에서 850만 원 정도의 수의를 입고 관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건희 회장 정도 되면 뭐 수천만 원 아니면 금실이 들어갔던 뭐 수억짜리를 입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몇 달이 지나서 시체 썩는 물로 그 수의가 다 망가졌습니다. 자기 몸 하나 누일 곳 없는 그러한 노숙자가 몇 달 후에 관에 들어가게 될 때 이건희 회장의 수의가 비싸다고 해서 피고름 묻은 수의를 입고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자신의 넉마를 입고 들어갈 것인가, 그거 뭐 보지 않아도 뻔한 일 아닙니까? 왜? 수의는 혐오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하찮은 뱃조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를 위해 쓰여지면, 주님을 위해 드려지면 인류 최고의 보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잠시 다녀가는 동안에 만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과 저의 삶을 들어서 이 땅에 보물처럼 쓰실 것인가, 여러분 보지 않아도 명약관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막달라 사람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예요? 막달라 지방에 7 악령 들렸던 창녀, 욕망의 대명사,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지만 미래라고는 전혀 없는 인간 쓰레기, 이 여인을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이 마리아가 주님 만난 이후에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던 참된 평안을 누린 다음에 주님 쫓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갔을 때 예수님의 어머님과 이모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키는 자리까지 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3일째 되던 날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유대인의 관례 아닙니까? 여러분 가시겠어요? 우리 사람들은 철저하게 조건적입니다. 나의 헌신을 누군가가 갚아줄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이 헌신을 갚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리아가 오늘 이러한 드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오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조건 없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상황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갔을 때에 마리아가 다른 모든 제자들 제치고 부활하신 주님 가장 먼저 만나고, 내가 주님 만났다, 주님 가서 나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감격을 누렸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막달라 지방의 창녀로 썩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난 이후에도 적당히 신앙생활했다면 무덤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감격을 누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선도를 유지하면서 주님께만 몰두하면서 집중하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오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마리아를 어떻게 기억해요? 막달라 지방에 7 악령 들렸던 창녀? 아니요. 부활의 첫 증인.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을 누구께 드리면,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인류 최고의 보물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결정적인 증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언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시기 전과 만난 이유가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저는 언제 여러분들이 집사님 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집사님 되시기 전과 집사님이 되신 이유가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될 사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유가 달라진 그러한 사람들. 정말 여러분 주변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앞모습이 아니라, 꾸민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일동일정, 여러분의 진짜 모습인 여러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여러분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진짜 우러러고 싶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없으시면 오늘부터 달라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 되는 것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신자다워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집사님 되시는 것, 권사님 되시는 것 우리가 어렵지 않지만 권사님다워지시고 집사님다워지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믿을 바에야 어설픈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 신앙인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새 한 마리가 가지에 앉았다가 날아가도 잠시 동안 가지가 흔들리는 여운이 남는데, 여러분이 적게는 20, 30년, 많게는 7, 80년 이 땅을 다녀오는데 내가 과연 삶이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본이 되는 삶 내가 살아왔는지 한번 정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을 뜨면 성공한 사람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위대한 사람이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소위 성공한 사람에게 인사는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위대한 신앙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누림과 드림의 삶이 어우러지면서 삶이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러고 싶은 그런 존귀한 신앙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고, 본받을 만한 표상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다 부르짖는 이때에 우리 누림과 드림이 있는 프로 크리스찬들이 모인 우리 광교 안디옥 교회, 진짜 프로 교회를 보려면은 여러분 광교 안디옥 교회를 가봐라. 진짜 진자들을 보고 싶으면 이를 가봐라. 그런 소문이 날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프로가 되는 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께서 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 녹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달아지면서 오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오늘 변화와 달라짐 삶을 살아가고 누림과 드림이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새롭게 하고 오늘 나의 직장과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회복시키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18년 2월 4일 이 대한민국 땅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삶을 명령받았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던 삶에 이제 종지부를 찍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누림의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 영적 탈진과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이 무거운 굴레와 짐으로 남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어서 내게 넘쳐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오늘 절망하는 많은 세대들에게 이 기쁨을 나눠주는 드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 가정과 자녀와 내 직장과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